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지난 금요일날 또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오늘 아침에 또 죽음의 무덤을 깨치고 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제가 제 삶을 목사로서 제 삶을 헌신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한번 내보실까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시다. 여러분, 이 깊은 부활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 깊은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인간은 또 죽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이 세상 떠나시고 이럴 때마다 제가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슬픔의 자리에 있어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죽음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렇게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 죽음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또 죽음조차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 오래 살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들의 삶에는 질적으로 또 방향면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아침에 한 지역 목장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지역 목장 모임을 같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을 하면서 어제는 특별히 어린 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또 기도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목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정들 가까이 하는 또 다른 가정에서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인 가정들인데 이 아이가 8학년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그 아이하고 같이 수영을 연습하고 가깝게 지내고 친구고 가정끼리도 잘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그 집 바로 가까운 이웃이 되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항상 함께 걸어가고 또 집에 올 때는 함께 걸어오고 이렇게 가까운 아이였습니다. 이 일본 아이가 8학년인데 수영을 참 잘하는 아이인데 바로 목요일 날 평소와 다름없이 수영장에 가서 또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물 밖에 이 아이가 이제 나왔습니다.
물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얼마 걸어가지 못하고 이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예. 거기에 수영장에 라이프 가드도 있고 코치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이 응급처치를 이렇게 하고 숨을 쉬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소용없이 수영 연습 잘하고 나와서 이 풀장에서 나와서 걸어가다가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이 아이가 그만 쓰러지고 그리고는 죽어버렸습니다. 참 사람이 참 암이 걸려서 투병 생활을 좀 하면서 세상을 떠나면은 당사자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죽음을 당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참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의 엄마가 뭐 정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하고 아이가 남겨놓은 핸드폰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핸드폰을 살펴봤는데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아이하고 가정의 아이하고 영화 구경 가게끔 약속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내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어서 토요일 날 보니까 약속을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당신 아이에게 잘 이해를 시켜달라고 이런 전화를 또 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엄마, 그 아이의 엄마하고 그 집 엄마하고 전화 붙들고 얼마나 참 통곡하고 울고 이제 그런 일들이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8학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갑작스러운 친구 매일같이 수영 연습 같이 하고 학교 같이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니까 아마 그 가정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질문이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아이도 하나님을 믿는 아이인데 예수님을 믿는 아이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신가? 지금 이 아이들이 그런 퀘스천들 그 마음속에 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 당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박성준 집사님 아들 노아는 밥 먹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눈물 툭툭툭툭 흘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유스 패스터들에게도 얘기해서 아이들을 좀 카운슬링 해줘라. 이 아이들에게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속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아이들을 이해시켜서 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불과 일어난 것이 며칠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선은 이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그 가정에서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참 8학년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고 언젠가 우리도 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면은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야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제 얘기 나누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내 아이가 공부 잘한다 뭐한다 그거 자꾸 신경 쓸 필요 없더라는 것이지요. 아이가 뭐 하도 뭘 한다 좀 뭐 말 안 듣는다 그거 갖고 애 혼내고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고 아이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방 안에서 숨 쉬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온 그 자체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A를 받고 B를 받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들이 아무런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죽음을 깨닫는 자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자유함 속에서 정말 미련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죽음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하루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에게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과 참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이 가정을 방문해서 또 이렇게 같이 지냈던 그런 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정의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평소에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사람을 빨리 보내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기대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가정이기에 우리 오빠가 이렇게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별을 받고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파랑년의 그 아이의 죽음을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의 배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르다 마리아도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예수님에게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발 아래 엎드려서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흐느끼면서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바로 당신께서 일찍 오셨다면 정말 내 오빠가 죽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면서 마르다가 통곡을 합니다. 바로 이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며칠 전에 정말 8학년 아이가 죽었던 그 부모들의 통곡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슬픔과 이 아픔은 우리 모두 다가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느끼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또 한 가정에 가서 우리가 위로 예배 드렸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81세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2달 전에 한국에 가서 마지막 다 뵙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조용히 슬픔을 이제 달래고 있는데, 어제 목장 식구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가셔서 위로 예배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 위로하면서 슬픔의 자리에서 마음을 또 헤아리면서, 그렇지만 어떻든 81세에 그래도 오래 사셨다면 오래 사셨는데, 그렇지만 부모를 먼저 보내는 자식의 마음속에 슬픔이라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를 보내는 참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은 그 슬픔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 다가 지금 맞이해야 되고, 또 언젠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로 먼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그저 두려운 것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슬픔으로만 끝을 맺는,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은 죽음에 슬퍼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죽음을 피하고 싶고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왜 슬퍼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슬픔에 매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다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지요? 지금 원통해하며 주님을 원망하며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은 네가 슬퍼하는 데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시고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도 하시고 또 그 때때로 생명을 취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 그 자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슬픔으로 흐느끼는 마르다에게 물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 첫째는 지금 마르다의 오빠가 어떻게 되었죠? 지금 병으로 죽은 거예요. 바로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그 속에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두 번째 의미는 믿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은 자들은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써 받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은 비록 우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영생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해 이맘때에 저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확하게 지난 토요일이 우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1년 되는 바로 추도 예배를 우리 묘지에 가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지난 토요일 날 참 오후에 날씨가 좋지 않았지요. 우박도 비도 오고 그런데 바람도 많이 불고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안식으로 이제 4월 달에 한국으로 갔다가 열흘 만에 제가 장모님 소천하셔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을 갈 때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장모님 뵈면서 어쩌면은
마지막 뵐 거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는 마지막 인사하고 안식 잘 갔다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제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장모님 뵙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된다라는 그 생각,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4개월 안식 다녀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잘 건강을 유지하셔서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결국 참 며칠 가지 못하고 열흘 만에 세상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참 급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장모님이 마지막까지 참 힘드셨습니다. 때로는 마지막에 너무너무 참 힘들어 하시고 그러셔서,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장모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장모님이 믿음으로 주님 품에 편안하게 안기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편안하게 안기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그날 밤에 한국에 있는 데에 참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저와 저 집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 데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잠을 못 잤다. 제 아내도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그러셨냐고. 나도 오늘 밤에 참 뒤척이고 잠이 오지 않았다. 느낌이 뭔가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 전화를 급히 아침에 일어나자 전화를 했더니만은 가족들이 방금 이제 1시간 전에 성기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전화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 예, 식구들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는 잠시 집으로 갔다가, 예, 다시 이제 1시간 후에 다시 모이자하고 이제 며느리가 혼자 그 어머니 곁을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만 우리 며느리 제 처남댁이지요. 굉장히 목소리가 다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아마 임종하시는 것하고, 그러면서 전화를 급히 끊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이 며느리가 어머니 몸을 이 물수건으로 따뜻하게 닦아주면서 아마 참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편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참 미국에 와서 이 모든 장례 절차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품에 평안히 안겼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참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평안히 안기셨지만, 그렇지만 정말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이라는 것은 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슬픔이 다른 사람보다 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여의고 가까운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또 신앙에 따라서 그 슬픔을 이겨나가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정말 그 슬픔 속에서 있었지만 우리가 더 슬픔 속에 모든 가족이 머무르지 않고, 그렇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가 믿었고, 또 세상 떠나신 저희 장모님께서도 그것을 믿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놔두고 항상 가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으시고 이제 구원받으시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라도 천국에서 사실 것 장모님 믿으시죠? 믿으시지요? 항상 뵐 때마다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 주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갖고 계시니까 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 되시기에, 그러니까 슬픔에 있어서도 더 이상 슬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슬픔으로만 남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정말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실 것이라는 걸 믿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오늘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 속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저하고 새로운 삶 공부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목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저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밖에 가서 텐트 치고 캠핑 생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예, 한 3일 동안에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텐트를 치시고 가족들과 캠핑을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텐트를 치고 나가서 캠핑을 하면은 모든 생활이, 캠핑하는 생활이 어떻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속에 에어컨디션이 없지요. 예, 때로는 바닥에서 장기가 올라오지요. 예, 텐트를 치고 바람이 펄럭펄럭 불어있죠. 거기에다가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예, 참 힘들고 어렵지요. 예, 그렇지만 캠핑 생활을 간 사람이 3일 동안에 머물 그 생활을 위해서 에어컨디션, 비싼 에어컨디션을 사들여서 거기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참으로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온다고 해서 3일 동안 머물 그 장소에 비싼 침대를 사들여서 3일 동안 그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캠핑 생활은 어차피 불편한 생활입니다. 밥 해 먹기도 불편합니다. 예, 그렇지만 캠핑을 간 사람은 그 대신에 어떻게 하지요? 자연을 즐깁니다. 그 생활을 즐기지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캠핑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캠핑 왔기 때문에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3일 후에 돌아갈 편안한 내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내 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3일 동안 캠핑 나온 그 생활을 속에서 자연을, 불편하지만 자연을 즐기려고 하지, 바로 3일 동안 잠시 있을 바로 편안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3일 있을 그 삶을 위해서 침대를 사들이고 에어컨디션을 놓고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장,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입니다. 영원한 삶 속에 오늘 우리가 30년을 살았느냐, 60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느냐,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으로 보니까 60년이, 30년이 짧은 것 같고 90년이 긴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30년, 60년, 9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캠핑 나온 나그네의 삶과 같은 것이 오늘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삶입니다. 바로 오늘 천국, 내가 부활이여 생명 대신 주님을 인하여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된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내가 영원히 머물 바로 그곳이란 사실을 깨닫는 자,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캠핑 생활 속의 불편함 속에서도 그 인생을,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오늘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그네의 삶 속에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그저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바로 의미 있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죽음 앞에서, 그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바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네가 그것을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네가 그걸 믿는다면
지금 한양 슬퍼하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 죽음을 바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바로 천국의 그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끔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기쁜 날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바로 담대하게 나그네 인생을 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참 고통이 많습니까? 정말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삶의 그 모든 것을 영유할 때 참 내가 짊어져야 될 여러분의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과 가끔 악수하다 보면 제 마음에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뭉클한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과 악수할 때 보면 성도님 손에 느껴지는 딱딱한 군살이 베겨져 있는 그것이 제 손에 느껴질 때 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그 손이 딱딱할 정도로 이 이민사회성에서 열심으로 일하여 가시면서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삶의 무게가 저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바로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미국에 처음 생활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지만 육체적인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수학만 공부하고 수학만 가르치다가 그렇게 왔는데 날마다 내 손속에 이 군살들이 막 비겨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악수해보면 내 손에 군살이 베긴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손이 딱딱해져가는 그거 볼 때 눈물이 핑 도던 그때의 그 아픔과 그 기억이 나니까 성도님들이 악수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군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사업 터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생활, 우리 삶 자체가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또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많이 당한다. 담대해라.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 죽음에서 사망 것에서 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하나님으로 분린된 모든 대적들, 사단의 무리, 그 세력들을 지금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가운데 있지 못하게끔 막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범람하는 우상의 문화들, 세속적인 문화들, 음란의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건세들로 인한 것이지.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도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 사탄의 유혹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민생활 오랫동안 미국 생활 해나가다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잘 해가다가 한순간에 그 유혹에 빠져갔고요, 그 인생이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돌이켜야기는 너무나 큰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걸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면 그 속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설 수 없지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더입을 때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환난들, 모든 유혹들, 모든 사탄의 세력들,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더입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에 낙심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좌절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일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왜 쉽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이 연약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면 여러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타민을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야 내가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입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찌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성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영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강건하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을 더입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십니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영이 강건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더입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삶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그 인생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자의 그 삶을 살아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눈이 멀어서 안질의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 길을 걸어갈 때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질병이라면 수없이 그가 선교 여행 다니면서 걸어 다녀야 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만약에 간질병이라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서 거품을 내불며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 고통,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무슨 얘기지요? 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네가 내 은혜를 잊게 된다. 연약한 가운데 네가 더 강건해진다. 사도 바울의 몸에 사람들이 손마대어도 사람의 질병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신과같이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었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더디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활의 능력을 더입을 수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바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셨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삶 속의 어려운 것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내 영이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분이 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에 서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지 아니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할 때, 성도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은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실패하지 말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 속에서 우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믿음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부활의 신앙을 덧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가보지 못한 하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이 땅 속의 삶 속에 주님이 허용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동안에 더 미련 없이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엉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미련 없이 주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보배로우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우리 삶 속에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